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 그 초반에 하나님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거기까지 했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의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다. 그것은 피조물들에게 전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사람과 천사들 가운데서 속성들의 어떤 그림자가 있고 어렴풋이 감지된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속성과 비절대적인 속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주신 이 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그 상대적 속성이죠, 그죠? 상대적 속성, 우리가 비절대적 속성이죠. 이런 부분 주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일평생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약 21가지로 그렇게 정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은 어때요? 단일하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불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속성은 어때요? 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변성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영원성, 불변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성, 그리고 어때요? 절대성, 완전성, 오류가 없는 무엇성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거는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자충족성 말씀하면서 우리가 불가해성을 생각했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요,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요, 선하신 분이시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 66권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반복하면 속성의 발현이, 속성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도 올바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발현, 이 속성을 여러분 잘 깨닫고 일평생 알아가고, 또 이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조금 아까 제가 말씀한 거를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을 하죠. 속성들이 본질적인 것으로서는 그 속성들 자체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때요?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속성들 자체 안에서.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데, 근데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준다. 그리고 또한 모든 완벽한 사역과 결과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사역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거룩한 속성은 어디서 드러내는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해하시죠? 다음에 속성들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두 가지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첫째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첫째 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말하면, 절대적 속성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다. 첫째 되는 것이 있고, 첫째 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되는 것에는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말을 하죠. 이제 단일성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한 단일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것에는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을 갖다가 이제 다음 문제에서는 그렇게 풀어주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주요한 속성들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죠. 단순성과 무한성이다. 그 속성들은 자체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다른 속성들을 통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예, 이것은 단순성과 무한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처음에 할 때 어때요? 항상 단일성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나가는데, 여기서 무한성을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쓰죠. 이 주요한 속성은 단순성과 무한성이다.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절 보세요. 이게 단일한, 하나님은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야, 참 절대 이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죠? 모든 속성들을 하나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모든 속성들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단일성, 단순, 이 인간이 말하는 왜 이게 단순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일을,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속성에 대하여 말할 때, 대표적으로 말할 때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천군 전사들이 할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가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약에는 하기오스 거룩을 말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들은 이러한 거룩성, 이것은 단일성을 말하는데, 그리고 무한성이다. 여기서 무한성은 뭡니까? 이 무한대의 의미를 참 이걸로 번역하기도 참, 얘기를 듣기도 참 힘들어요. 무한, 끝이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야말로 끝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사색하고 노력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유한한 우리의 좁은 머리를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시도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다? 어디서만 알려주세요?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개혁자들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물론 성경 66권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 60권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토타 스크립출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타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표준 문서, 성경 66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통신학.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정통신학에서 거의 만들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는 표준문서, 그리고 그것을 울타리로 삼아서 깨달아진 진리, 이 성경 66권은 당연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참 우리가 성경을 떠나지 않아, 성경을 우리가 성실하게 알지 않고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이거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성경, 토타 스크립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인간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장님이다. 조금 이걸 구체성을 띠고 말하면 너희들은 눈이 굉장히 나쁘다. 사물을 분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안경을 씌워준다.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라. 그 안경이 정통신학과 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또 안 쓰고, 이 안경을 안 쓰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이 바른 안경을 쓰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태생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태생적으로 잘못된. 처음에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이 흐르게 되면 서로 다른 위치로 가 있어요. 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히 어때요? 사고가 굳어지고 자신의 신앙 체계가 확 굳어진 가운데서는 어때요? 견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견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절대 교리 얘기 안 해요. 예? 목사님들이 성경 얘기를 안 해요. 교리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핏대가 오르고 서로 싸움이 되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도독스 테올로지라고 하는 표준 문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국가의 관원들을 동원해서 정말 역사 가운데서 국가의 관원을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표준 문서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 문서에서 가장 상위 질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말씀했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작성하는 총대 중에 가장 어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 바로 이렇게 잘생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흔히 말할 때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교가 아니에요. 장로교는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개신교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라고 해서 그게 필연적으로 나타난 필연적 좋은 추론으로 길어내서 했던 게 장로교인 거예요. 어느 교파 교단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진 거죠. 저항적 반동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튀어나와서
회중교회관을 만든 분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있어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장로교회 교인이 된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주민교회가 작지만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요. 난 우리 장로교회 목사인 것을 나는 너무 감사한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학은 완전한 신학은 아니다. 우리가 모사의 신학이지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원형의 교회는 아니다. 모형의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 진리, 은사를 준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자랑스럽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론부터 달라요. 삼위일체 신론이나 인재론이나 기독론이나 교회론이나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표준 문서를 공부하고 성경 66권을 공부를 해도 어느 하나 충돌되지 않는, 이게 맞는 거군요, 그런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여러분 이게 이런 토타 스크립출라가 잘못되면 교회 역사, 교회사를 보는데도 시각이 달라져요. 이 교회사 가지고 싸워 막. 응? 그 정통 교회사는 싸울 때 한 1분만 얘기하면 다 진정이 돼요. 그러나 상처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토타 스크립,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토타 스크립출라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전에 항상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후에는 종교교육 이후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교리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이 교리가 없이는 성경을 못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안경을 씌워주는 거죠. 그죠? 이 안경, 저부터도 안경을 보려면 잘 안 보여요. 도대체 누가 누구 얼굴인지. 가까운 거는 이게 그래서 다초점이거든요. 옛날에 한 거. 이렇게 좀 맞춰서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안경을 안 쓰면 안 된다. 여러분, 바른 안경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나는 안경 안 쓰고도 볼 수 있어 하는 거는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나는 신학이 없이도, 교리가 없이도 나는 성경을 볼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제가 원문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어때요? 이런 바른 신학, 바른 교리가 없는 가운데서의 문법적 원문의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 해석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학이 없는데 거기는 어때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어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는. 저도 지금 10여 년 넘게 이렇게 날마다 그 카톡 말씀을 쓰는, 그게 제 실력이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왜 저라고 영적 침체가 없고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응? 영찬이도 결혼하고 저희 어머님 막 그냥 치매로 막 그러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저렇게 불려 막 그냥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고 돌아가시고 하면 제가 얼마나 연구하겠어요, 그 당시. 그리고 저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정말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바른 교리를 공부한다. 신학을 공부한,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교리가 사실은 이거를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7년간 어찌 보면 신학을 시키는 거예요. 한 7년 내지 10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게 소중하고요. 제가 몇몇 분에게 얘기했는데 신학교보다 이 교회 학교가 훨씬 더 풍요롭고 더 훨씬 좋은 학교예요.
교회 학교는 휴강이 없잖아요. 교회 학교는 자르는 게 없잖아. 예? 대학교나 여러분도 과정 거쳤지만, 대학원 과정을 거쳤지만, 자, 3월 달에 입학해서 어떻습니까? 뭐 신입생 반영이 한다, 뭐 MT가 한다, 3월 훌떡 지나가죠. 4월 달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다가 어때? 뭐 중간고사 있고 뭐 하다가 5월 달 뭐 공부하는 척 하다가 6월 중간에 방학이야.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계약해가지고 뭐 하면 뭐 또 뭐 가을 축제니 뭐니 또 어쩌고 저쩌고 9월, 10월, 11월 중선이면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학생들이 젠장 공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어느 정도 요것도 말하면은 한 3분의 1 많이 나가야 3분의 반 정도 나가다가 나머지는 어때요? 본인이 읽고 레포트로 제출해라. 머릿속에 인풋도 된 게 있어야 아웃풋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주야장창하는 거죠. 아주 진도도 많이 안 나가죠. 진도 많이 해봐야 어때요? 속에 경읽게 되니까. 진도 많이 나가면 어때요? 세상 말로 설사하잖아요. 뭘 배우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우리의 기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 학교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그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너무 친절한 학교에 입학했다. 휴강이라는 것도 없고 레포트로 대신하는 것도 없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음에 얼마나 또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친절하게 말하는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단순성 혹은 단일성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해 가지요, 이제. 그죠?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분은 복합적이지 않으시며 부분이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본질이다. 거기에서부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일 뿐 아니라 거룩이라고 불리우고 의로우실 뿐 아니라 의 자체이시다.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때? 이 부분을 한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어때요? 다 다신론적인 개념이었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 예레미야 애가까지 뭐 몇 바퀴 이렇게 쭉 해왔지만은 하면은 구약시대 때 전쟁은 뭡니까? 신들의 전쟁이죠. 항상 그렇잖아요. 신들의 전쟁.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도 어때요? 블레셋의 신. 블레셋의 신이 뭡니까? 다곤 신상. 물고기 형태로, 사람 모양은 물고기 형태로 있는 다곤 신상과의 전쟁. 밀곰 신과의 전쟁. 블레셋 하게 되면 무슨 신입니까? 벨신, 그죠? 벨신. 그 벨이라고 하는 게 별명이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무로닥, 말뚝신이죠, 그죠? 그들과의 전쟁.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승리를 하게 된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 위험을 갖다가, 이 말뚝신의 위험을 갖다가 크게 드러낸 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죠? 느부갓네살이 그 말뚝신의 위력을 해서 황금 신상을 탁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위의 사실로부터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을 배우는 거죠? 아멘. 불변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그 답의 내용들은
이 내용은 여러분 어때요? 어록에 가깝죠. 이런 거 외우면 좋아요. 그분은 변덕스럽거나 변하실 수도 없으며 모든 것 안에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신데 어떤 변화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불변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봅니까? 이사야에서도 많이 보죠.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보죠. 그분은 어때?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의 행위를 잘 보여주는 게 언약 행위죠. 그죠? 언약.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예레미야의 큰 틀이, 예레미야의 큰 틀이 뭡니까? 디아세케, 메리트라고 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짐승의 사체를 쪼개놓고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로 그거를 갖다가 어때요? 그 불도 대단히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을 공부 안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불이 쭉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언약을 깨면 언약의 당사자는 어떻게 된다? 이 시체처럼 쪼개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때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언약에 매이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큰 프레임은 언약이구나. 그래서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들을 치리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죠? 그게 예레미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식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변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상을 만들어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이게 하나님 진노의 징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변하시지 않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사랑이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 부성적 사랑 안에서 살아라.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 이런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의 견인교리고 뭐고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 같은 줄 아느냐? 너희들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뒤집을 줄 아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지목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면 어때요? 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회복시켜서 내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라도 너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이면 열, 아홉도 아니에요. 열이면 열, 전부 고난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는 거예요. 고난 속에 밀어 넣고 가서 거기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응?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그건 뭡니까? 고난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부러지고 완전히 절단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질 만한 그 위기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은 거의 죄로 와요. 거의 그냥 그
그렇고 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힘들더라. 내 죄 때문에. 나 너무 송구스러워서. 자, 그 정도 우리 장로님 굉장히 귀하신 거죠. 소중하신 거죠. 예? 우리 인생에 그런 아주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끝장나는 것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좌절, 극단적인 그런 아주 고난, 아주 극단적 좌절이죠. 그걸 맛보게 하세요. 그걸 맛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고난이 닥쳐와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다. 변하시지 않는다. 거기에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곳에 그래서 뭐가 많다 그래요? 은혜가 많은 거다. 은혜가 많은 거다. 그걸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죄가 많았느냐? 근데 어때요? 거기에 네 인생을 다루시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크도다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으로서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 잡아 죽였던 사람이니까 조직적으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그 거짓된 교리,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거리교리,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안 돼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냥 그 디아스포라 나가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잡아가지고 어때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바울이 만나는 죄인 중에 쓰레기다. 그 쓰레기도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나는 용서하세요. 개쓰레기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가 될 만한 부분에는 성경 몇몇 군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말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런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죠? 예, 그 예를 여러 가지로 들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어때요?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6장 7절 말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놓으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분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예, 후회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걸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는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 부분은 누차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이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마쳤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어저께 제가
그 목사 후보생들하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마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믿습니까? 믿으면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지금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나중에 또 할 거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에서 여기서 죄 문제가 나오죠. 그죠? 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이것도 우리가 진리는 참 단순해요. 하나님은 어때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무한하신 분이시죠.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죄를 작정하셨어요. 그건 인간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 개혁신학에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은 죄를 작정하신 분이시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죠. 정말 아주 진짜 그건 아메바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둬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하면서 공부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주제, 형편을,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를 죄 가운데 거저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다. 옛날에 공부했죠. 그죠? 하나님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으시죠? 영적인 침체에 있어 본 적 있으시죠? 오늘 공부를 우리가 했지만은 어때요?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악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 태생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죄악된 본질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패해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이 있고 이 6가지의 자라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땠습니까? 아주 파렴치한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면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의 습관이 만들어졌고, 안 그런 인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졌고 악하고 음란한 행동의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이다. 그게 육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륵스가.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인지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참 그런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죠. 그죠? 허우적거릴 때가,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파괴가 되냐면, 완전히 파괴되는 게 누스라는 게 깨져요. 누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은총의 그런 빛과 특별 은총의 빛이 깨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육체의 삶은 어때요?
죽음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거고, 그 평강은 샬롬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딱 끊어지는데, 이 관계 끊어지는 것은 이게 누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합리적 이성의 법이 정지가 돼요. 예수 믿으면 양심이 반짝반짝해지는데 양심의 법이 정지가 딱 돼요. 자,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실정법이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일반 은총도 정지가 되는데 교회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참 특별 은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은총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이성, 양심의 법, 실정법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육체를 따라 살면서 그 사람이 바람이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랬죠. 눈이 뒤집혀가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아내는, 그래서 어때요? 집안 자체가 홀라당 전부 다 말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지금도 그렇게 진행형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나중에 그러다가 어때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길을 잃고 멸망은 죽음이다. 나중에 그참 자살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죄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짓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인간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뭘로, 로봇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게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 운명론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이 택함이라고 하는 이 작정,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운명론, 이거 작정교리 자체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작정하신 분은 반드시 죄를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죄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갖다가 이기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잠시 거기서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때요?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시죠. 무엇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은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 몇몇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충분히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실수해서 연약해서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좀 뻔뻔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부모에게 뭐 체면 차리고 뭐 염치 차리고 뭐 예의 범절 차리고 그럽니까? 그건 옆집 아저씨한테 하는 거죠. 부부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염치 없죠. 그죠? 우리 여기 제 아들인 우리 영찬이가 있는데, 우리 영찬이가 아빠한테 예의를 다 차린 거가 많습니까? 염치가 더 없습니까? 뭐 질문을 할게요. 저기도 호박죽을 먹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염치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참 이 정도면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네?
염치가 없죠. 생각해봐도. 그죠? 예? 아니, 출제자의 입에 맞히는 게 아니라 진짜 염치가 없는 거죠. 저도 저희 아버님 작년에 11월 7일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마음속에는 정말 세상에 불효자는 없다. 아니, 효자는 없다. 난 정말 우리 아버지 김희봉 아버지에게 난 정말 염치 없는 삶을 살았다. 일평생 동안. 장로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 어머님이, 여러분 내가 공개하지만 우리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일평생 기도로 사셨던 권사님이에요. 90몇 살에 소천하셨죠? 98? 96에 소천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래서 어때요? 이 늦은 나이에도 우리 중앙교회를 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의 그 아드님들 2분이 있는데 성일이 성민이가 있어요. 그 손주 손녀들도 있거든요. 그 권사님의 그 기도가 그 후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때요? 죄를 작정하셨지만 그분은 죄를 극복하시는 분이시다. 우린 결코 어때요? 우린 넘어지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죄를 작정하신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충분히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뭐예요? 빅토리, 승리죠. 그죠?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표현을 제가 지금 쓴다. 반전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장난 거잖아요. 그죠? 끝장났잖아요. 근데 뭐가 생깁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되는. 유다 백성들이 어때요? 바벨론에게 끝장이 났잖아요. 근데 어때요? 끝장났지만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 너희들이 그 사실 악인 것이다. 그걸 악이라고 말해요. 재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반전이 있죠. 뭡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회복되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사야가 말하는 거룩한 경륜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도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나는 왜 이래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저는 자식이 하나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점순 어머님은 자식이 넷이니까, 그죠? 넷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좀 내 마음에 드는 애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자식도 있죠. 그죠? 어떤 땐 그렇지만 어때요?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어머님이 지금 제일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는 딱 하나죠. 네 사남매가 화목하게 지내라. 어떻게든 서로 품고 용서하고 스크랩 짜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래요. 엄마인 나는 그것 하나 외에는 너희에게 바랄 것이 없다. 제 말이 맞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절대 자랑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없고, 응?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고, 우리 인생은 항상 뭐다? 빅토리, 승리다. 왜? 하나님은 죄를 작정하신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작정 교리의 꽃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죄짓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변적인 거 괜히 들고 나오지 말고, 그죠? 항상 죄 가운데 있지만 뭐가 있다? 오늘 쓴 비읍, 반전이 있다. 우리는 반전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9회 말 투아웃에 우리 인생이 반전이 된다. 사람에 따라서 일찍 꽃이 피기도 하지만 늦게도 꽃이 핀다. 그죠? 늦게 꽃이 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죠? 오늘 오전에 말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적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했다고 해도 적은 일인데 어때요? 우리는 나중에
하늘의 큰 잔치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 잔치에 참여되는 인생이다.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자, 다음에 문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 자,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자,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때요? 광대성과 영원성이다. 광대는 양에서의 광대고 시간은 어때요? 영원한 것이다. 시간의 영원성 예전에 많이 말을 했죠. 그죠? 광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양에서의 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광대하신 하나님,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어때요? 끝이 없는 거죠. 그죠?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은혜 광대하면은 마치 그 운물 같은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60년대에 저희들이 살을 때는요, 우리가 한 60년대 중반, 한 장로님 70년대 초반쯤에 공동수도가 나왔죠, 그죠? 우리가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명린동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조그만 공터인데 그게 운물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약수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위부터 올라가면 산동네가 되어 있는데 약수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수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어때요? 큰 물을 갖다가 그냥 밤새 내내 줄을 서서 물을 깃는 거예요. 약수터에서. 그런 거 바가지 그 쪽바가지 지금도 생각하고 그거 파놓은 것도 지금도 아른아른거려요. 그럼 어때요? 그거 물 받아 먹느라고. 그러다가 그 과정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공동수도가 나왔고, 그래서 공동수도도 그거 하놓으면 그거 그 당시 그 5원인가 얼마씩 하면서 그래서 물찌개로 물을 파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랬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물은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응? 그래서 보통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양에서의 광대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 같아요. 태평양 바다 같은. 거기 가서 태평양 바다 주인 가서 여러분 누가 그 물 한 양동이 떠가지고 간다고 막 삿대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쌍 바보죠. 자, 그 덤프트럭으로 해가지고 그 물차로 물 거기서 하나 받아간다고 그걸 가지고 뭐 그냥 핏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양에 있어서 이건 은혜를 많이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주셔도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줘도 나에게 주실 거 차고 넘치게 남아있는 거. 광대하시니까.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이 시기와 질투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결국은 어때요? 그냥 막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그냥 이걸로 그냥 지금 뭡니까? 그냥 경상도, 전라도 뭐 이쪽으로 막 다 이렇게 보면 시기와 질투예요. 전부 다 시기와 질투. 그거 우리가 부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걸 어때요? 하나님의 광대함으로 부시자. 그래서 옆에 있는 내 지체에게 많은 걸 줬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눠야 돼야 되겠죠. 응? 할렐루야, 놀렐루야, 질투가 저절로 나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나에게 주실 은혜도 충분하니까. 그치요? 충분하니까. 이 광대하심을 모르고 살면 이 치졸한 시기와 질투의 인생이 되게 되면 나중에 누구처럼 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일평생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로 살다가 길보아 산에서 그만 비참하게 자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광대함,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시다. 이 시간에 대하여 영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영원성은, 사실 이 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시간의 영원성은 사실 뭘 가리키냐면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돼요. 엘 올람, 우리가 공부했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 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시다. 다윗이 그걸 먹고 배짱 있게 기도하죠. 하나님, 중년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역을 내가 선포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좌우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뭘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믿는 거죠. 난 영원한 속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중년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뭐 암이나 이런 걸로 치지 마시옵소서. 노년에도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노년에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원하는 천명대로 살아서 제가 여호와의 사역을 온천한 방에 선포하겠나이다. 무엇을 믿고? 시간의 영원성을 믿고 엘 올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심을 믿고. 속성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리는 이렇게 사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관찰력도 주시고 해석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논리력, 이해를 갖다가 전개하는 게 이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추리력도 주시고, 그래서 통찰도 하고 사물의 본질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체험하고 이것을 제가 논증력을 가지고 잘 또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은혜 가운데 이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기도 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원천과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명철과 총명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해석하고 해석한 진리를 응용하고 적용해서 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어때요? 무한성이다. 그죠? 여러분, 질문을 하면 저는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또 강의를 하면 저는 심장이 사실 쿵쾅쿵쾅쿵쾅쿵쾅 뛰어요. 여러분들 심장이 뛰세요? 제가 굉장히 절제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벌떡 일어나서 뭐, 근데 어때요? 내 적은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장이 뛰는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상도를 제가 보면서 그 임상옥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송상의 그 대방의 그 딸을 사랑을 했죠. 둘이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이제 탑 클래스 위치에 딱 올라가는 마지막 그런 그 합리적인 이성 가운데 그 당시 실정법을 지켜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임상우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송상의 대방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 때 거기에 대한 분노의 칼을 갖다가
자기가 버리는 게 참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내가 당신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그 여자가 김연주인가요?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당신을 보면 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응? 당신의 눈만 봐도, 당신의 먼 팔찌만 봐도, 그러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막 울면서, 그러나 우리는 예전으로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연모하는 그것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송상에 딸려 있는 식솔들이 있고, 그리고 당신은 만상에 딸려 있는 식솔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런 그 3개의 귀재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갈라지는 부분을 보면서, 야, 최인호 씨가 너무 글을 잘 썼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임상욱이 당신만 봐도, 난 먼 발치만 봐도 내 심장이 쿵쿵쿵쿵쿵쿵쿵 거린다.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이 사랑의 원형인 거예요. 저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사랑을 갖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하게 되면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뛰는, 예수님 하면 참 그 구속의 사랑이 돼서 그냥 쿵쿵쿵쿵, 성령 하나님 하면 정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오는, 너무 눈물이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아드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물이 나오는,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심장이 쿵쿵쿵쿵쿵 뛰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만났을 때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크게 그 사랑이 정말 정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속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겁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단일성과 무한성에 대하여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한성에 있는 이 시간의 영원성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